인류 문명의 발전에 최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면 그걸 컴퓨터라고 우리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종이, 인쇄술이죠. 종이의 발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우개예요. 지우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우개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다가도 잘못 쓰게 되면 바로 그것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지우기 때문에 그 지우개는 꼭 필요한 것이죠. 잘못 쓰면 지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아프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날의 과거의 그 아련한 상처들,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지우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싹싹싹싹 지워버리면 새롭게 새 모습,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과거에 그 아팠던 시간들, 실패했던 그 시간들,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고립돼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러한 상처들이 없습니까?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실패도 또 저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시간들 속에 그러한 또 아픔과 실패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참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모든 모습들 지워버리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래요? 죄인이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없대요. 다 한 가지도 치우쳐 다 모두가 다 죄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한번 발부둥치고 몸부림쳐도 이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저희들 근본 자체가 바로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죄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재물이란 양재물이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옷갈 때 큰 양재물을 가지고 그 찌개뼈를 빼고 그랬는데 그거를 쓴다 해도 많은 비누를 좋은 세제를 가지고
그 옷을 빤다 해도 너희들의 죄악은 그대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어떠한 선행으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시하는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말씀 속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고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빨갛게 씻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의 피가? 그 아들,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육신적으로 행함으로 행위적으로 지금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십시오. 너희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아들 안에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고 죄사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 그런 가사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오 감사하리라.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입으로만 우쭈아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량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보좌 영광 모든 내어놓으시고 바로 이 땅에 나보선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사 죽을 자와 산 자 모든 만물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모든 만물 중에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하물며 구약의 양과 염소의 피로도 우리가 그때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어요. 하물며 구약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갖고 오는 그 양과 염소의 피로도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나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보혈의 피값으로 너희의 망령된 행실을 깨끗게 하실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들에게 물려진 헛된 행실이나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그분의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혈. 보배로운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당신의 그 희생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양명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속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283장 3절 여러분들 가사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불러봅시다. 찬송가 283장 283장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치고 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절, 16절. 8장,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느낌, 내 감정과 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습니까? 13절 14절도 맞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내 옛사람의 그 습관조차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이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장 4절,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대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믿노라 말하면서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노예자들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참 주인이 되지 못한 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검증해봐.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시인할 수 없다고요? 주인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면 이제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 흘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옛사람이 그 모습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삶의 양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제의 나랑 오늘의 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삶의 양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비유로 드는 것이 애벌레가 성충이 돼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과거에는 뽕잎만 먹고 살았던 그 애벌레가 이제 성충이 되고 나비가 돼요. 완전히 탈과 꿈이 되니까 이제 꿈을 꾸는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뽕잎만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됐어요? 날아다니는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성령이 이를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부활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내가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확인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서에 무엇이 찍히지 않으면 꽝이에요?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꽝이에요. 네? 도장이 찍혀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 시작. 이는 아멘, 아멘. 그의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3번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3번 나오는데 이 3번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할 때 이 3번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하시면서 거룩하고 흠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6절이 딱 끝나요. 이 성부의 사역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자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동일하게 또 이야기를 해요.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소명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명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이 인쳐주셨다. 그러면서 그리고 기업에 보증이 되게 하사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 성령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님, 예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인간의 머리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고 이해되어지는 것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참다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복음의 핵심 사건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는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살아계시다는 것이며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아련한 우리의 과거의 추억에 그 텍스트에 묶여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날고긴다는 어떠한 독재자, 어떠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은 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고 같이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니 아멘 아멘. 살아있는 자, 전에 죽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신 영존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